할렐루야. 어제 만약에 비가 안 오고 눈이 왔으면 상당히 눈이 많이 왔을 눈인데 다행히 계속 비가 오다가 저녁 무렵에 약간 눈이 왔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눈이 계속 왔으면 참 어려웠을 텐데 어떤 분은 눈이 많이 온다고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모임을 다 취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이 무섭거든요. 비는 괜찮은데 어떤 교회에 한 권사님이 기도를 깊이 하는 중에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환상을 봤는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위에서 하늘에서 천사들이 만나를 떨어뜨려줘요. 만나를 내려주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입으로 그 만나가 들어가가지고 아주 맛있게 먹고 어떤 사람에게는 머리에 떨어지고 어깨에 떨어지고 덩어리에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전혀 먹지를 못하고 아주 메말른 가운데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렇게 입으로 만나가 싹 들어가나 봤더니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하는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뭘 해서 영광을 돌리겠어요? 헌금을 많이 해서 영광을 돌리겠어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운동을 잘해서 영광을 돌리겠어요?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간다니까. 그거 못할 사람 없잖아요. 아멘.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별심 안 드리고도 아멘을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말씀이 여러분 입으로 쏙쏙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은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무할 때 입이 넓게 열어지는 것 같아요. 아멘 해보세요. 아멘 오면은 입이 쫙쫙 벌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밥풀 하나 들어가면 그만 입을 쫙쫙 벌리면서 아멘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먹튀기만 은혜가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원래 성서 주일입니다. 근데 이 성경 모든 소설이나 연속곡이나 영화나 보면은 뭐가 있어요?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공 중심으로 이 모든 것이 엮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주인공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39절 본문 띄워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 여기 내게 대하여 이 말씀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대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그랬으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쓰여져 있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누가복음 24장 27절 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것도 보면 모든 성경이 누구를 쓴 것을 예수님에 대해 쓴 것을 예수님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성경 구절을 같이 이렇게 읽고 그러는 거는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자기 눈으로 이렇게 같이 읽으면은 다 이게 각인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성경을 읽자 올 때 읽으시고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24장 44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이 신약에 와서 성취가 되어야 한대요. 성취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안 되면은 허당이죠. 근데 다 성취가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말한다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이해가시죠? 성경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해놓은 예수 구세주 메시아라는 말이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구세주이심과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과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삶의 생활 지침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멀리 한다든지 알지 못하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분기점이 되시는 거예요. 역사를 보통 우리가 BC와 AD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나누느냐, 무엇을 기점으로 나누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나시기 전과 나신 후로다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BC라는 게 뭐예요? 비포 크라이스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역사라는 거예요. 그럼 AD는 뭐냐? 이건 아람으로다가 아노 도민이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해, 예수님의 시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예수님 믿기 전,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기 전과 후와는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 역사를 영어로는 히스토리가 뭐냐? 그분, 스토리, 이야기. 이 역사가 뭐냐면 그분의 이야기야. 그분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어요? 아니, 공자가 태어난 때부터 분기점이 이루어졌어요? 석가모니가 태어난 것부터 되어졌어요? 아니, 우리 인류 역사가 예수님이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분기점이 이루어졌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은 특별히 여성들은 인권이, 여성 여권이 지금 형편없을 거예요. 예수님 그 시대에도 500여의 기적을 베풀 때도 보면은 사람 수에도 여자를 넣지 않았다니까. 어린아이하고 여성은 수에서 빼버리고 남자만 셌다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노예제도가 폐지가 되고 또 반상제도, 우리나라는 양반과 쌍놈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예수님 오셔가지고 결국은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이런 것들이 폐지가 되는 거예요. 또 남자들이 한 여자하고만 사는 게 아니야.
뭐 대감이라든지 무슨 왕이라든지 또 돈을 많이 벌고 이러면은 한 여자하고 살아요. 여러 여자를 거느리고 살았어요. 그런 게 다 없어져. 완전히. 인종차별이 없어요. 흑인이다, 백인이다, 뭐 이런 것들이 복음이 들어가면 서서히 다 그것이 폐지가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성분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여성이고 남성이고 흑인이고 백인이고 다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그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요즘 보면은 뭐 차별금지법이고 완전히 틀리는 겁니다. 차별이 하는 게 아니라 구별을 한다는 거죠. 구별. 남성과 여성은 엄연히 구별되지 않습니까? 그 구별하고 차별하고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구별은 있어야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올림픽 때에서 보면은 전환 수술은 남자가 여자가 돼가지고 올림픽 출전해가 얘들이 휩쓸어 버렸잖아요. 권투 시합에 가가지고서 그냥 한 번 치니까 여자가 나가 떨어지잖아. 또 성전환 수술도 안 했는데도 내가 오늘부터 나는 남자인데 난 여자하고 살 거야. 선언하면은 그걸 인정해 줘야 된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목욕탕에도 그냥 가. 그래야지 뒤죽박죽 완전히 세상이 물수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말씀은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다. 아멘 좀 해요. 아니 꿀먹을 덩어리처럼 앉아가지고 아니 아멘 할 때 만나가 들어가는 건데.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는 자진해서 우리가 사랑의 종로로 다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자발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섬길 때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는데도 낮은 사람을 섬기고 자기가 돈이 많은데도 가난한 사람을 섬기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공부를 못한 사람을 오히려 섬기고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건 천국의 모습이에요.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건 좋은 거예요. 사랑으로. 그러나 어떤 제도로다가 강압적으로 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이 폐지시켜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결혼이 신성해지는 거예요. 결혼은 아주 가정이 신성한 것이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한 남자의 두 여자, 세 여자를 창조했습니까? 한 남자의 한 여자를 창조합니다. 권력이 있건 없건 공부를 많이 했건 돈이 많 상관없이 한 남자는 한 여자와 살아야 된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여성이 그 권리가 보장이 돼가지고 선거권, 피선거권도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가가지고서 이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최고의 선진 문화 운동을 받아들여가지고
요섬에게 참정권, 선거권을 준 것이 스위스보다도 우리가 앞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을 우리 국립학교가, 대학 같은 경우는 국립학교가 별로 없어요. 80% 이상이 사립학교입니다. 전부 다. 근데 거의가 기독교재단에 세운 학교가 제일 많아요. 노예제도가 폐지되지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주야 BC 1500년 전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AD 주 100년까지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된 게 바로 이 성경이에요. 구약기권 39권, 신약은 27권, 그리고 66권인데 구약을 몇 명이 기록했느냐? 28명이 기록을 했어. 신약은 8명이 기록을 했어. 그래가지고 총 36명이 이 신구약 성경을 기록을 한 것이 그들이 저자가 아닙니다. 저자는 성령님입니다. 아멘. 보세요. 초등학생이 책을 쓰면은 초등학생 실력 그 수준이에요. 대학생이 책을 쓰면은 대학생 실력으로 썼으니까 그 수준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야 이게 무슨 이거 이렇게 기적이 많으냐? 하나님의 수준으로 썼잖아. 아니 대학생이 쓴 책을 초등학생이 읽으면은 이해가 잘 가요 안 가요? 야 이게 무슨 책 이렇게 썼냐? 그건 제 수준으로 보니까 그렇지. 이 성경은 하나님의 저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저자이기 때문에 수준이 높아요. 이 말씀. 이해를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인공이 누구라고? 예수님이에요. 구약을 한 줄로 요약하면 뭐냐? 내가 구세주를 보내줄 테니 믿고 구원을 받으라. 한 줄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그럼 신약은 뭐냐? 구약에 약속한 구세주를 보내주었으니 믿고 구원을 받으라. 쉽죠? 어디 한번 해보세요. 쉽다고 그랬습니까? 구약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700여 년 전에 예언을 한 거거든요. 예수님 탄생할 거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구약 이사야서에 약 700년 전에 예수님이 누구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어디 여러분 예언이 여러분 태어날 때 예언돼가지고 태어난 사람 있어요? 우리 정수국 장로님 태어날 거가 아니 100년 전이라도 예언이 돼 있어요? 없죠. 예수님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마태복음 1장 18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루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나타났더니 또 넘어가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 이사야서 예언은 된 대로
마태복음 1장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미가서,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 보겠습니다. 어디에 태어날 거예요? 예언. 자, 읽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어디서 태어난다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랬는데 누가복음 2장 4절 가서 보겠습니다. 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도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해산할 날이 차서 거기서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 낳아 강보에 싸서 부유에 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더라. 자, 보세요. 이가서에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인류 역사에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 부활하심에 대해서, 승천하고 재림해서 심판할 것, 모든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은 죽었다 살았다? 완전히 살아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말씀이 살았기 때문에. 자, 시편 119편 105절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빛이 비춰주니까. 캄캄한 가운데 가면 방향도 모르고 어디로 갈 위험하잖아요. 근데 말씀이 나를 비춰주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가니까 위험하지도 않고. 또 시편 119편 18절 보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그냥 문자로만 보는 사람이 있고, 의미,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게 딱 읽을 때마다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함으로 이 기록이 됐기 때문에 성령에게 조명을 해주시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시편 119편 9절 보겠습니다. 9절.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니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입니다. 청년들이 참 갈팡질팡하고 이게 어디로 가야 좋을지,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 헤매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 말씀을 알게 되면은 그렇지 않는 방황을 훨씬 적게 하게 되고 빨리 자기 살아갈 방향을 찾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인생 내비게이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옛날에 내비게이션이 나오기 전에는 길 찾는 거 정말 힘들었습니다. 가면서 계속 물어봐요. 약도를 보내와도 아주 계속 가면서 물어봐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부흥 목사님이 어느 교회 부흥회 인도나 갔는데
어딘가 길을 잘 못 찾아가지고서 그러니까 영감녀 한 분이 지나가니까 물어본 거예요. 아무개 교회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이 양반아 바로 뒤에 있잖아. 바로 당신 뒤에 있잖아. 그러니까는 할아버지 오늘부터 이 교회에서 이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강사로 왔어요. 오시면 제가 천국 가는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자기 뒤에 있는 교회도 못 찾는 사람이 무슨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줍니까? 그러냐 우리 참 성경은 천국 가는 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에는 모든 정치, 경제, 군사, 교육, 가정 모든 게 여기 다 들어있다니까.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면은 다 성공자가 되고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이 나온 세계적인 문호도 섹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성경에 대하여 만약에 이 책을 사람이 썼다면 난 그분을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이게 만약에 사람의 책이라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레미제라블 작가의 빅토르 휴고는 뭐라고 그랬느냐? 성경이 영국을 만들었고 영국이 섹스피어를 낳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을 알기 전에는요 영국이 조상이 해적이었습니다. 바다에서 사람들 막 물건 뺏고 막 죽이고 이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신사의 나라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도 조상이 산족, 산에서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돈 뺏고 이러던 사람들인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오늘의 독일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인의 조상이 본래 야만인들이었는데 해적이나 산적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오늘날 같이 저런 정말 선진국이 되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경을 빨리 받아들이면 그만큼 나라가 빨리 개화가 되고 발전해요. 일본이 우리보다 성경을 빨리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그 발전을 하게 되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침략까지 했던 겁니다. 그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성경 어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우리 한번 노래 불러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는 방법만 길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가정생활 모든 원리가 성경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한 권을 알면 그 모든 도서관 책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 한 권만 제대로 알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존 풀러라고 하는 박사가 뭐를 했냐면은 노벨상을 받은 사람 400명을 15년 동안을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봤더니 결과가 쓴 책이 뭐냐? 기독교인과 유대인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용에는 기독교인이 64%가 노벨상을 받은 사람 400명 가운데 지금 전체 한 600명 정도가 그동안 이제 노벨상을 받았는데요. 400명 받았을 때 조사를 해보니까 기독교인이 64%. 놀래지도 않아. 유대인이
22%, 천주교인이 11%, 불교인이 0.9%, 해교인이 0.1%. 그래서 결국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나 천주교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잖아요. 97%를 차지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성경을 거부하느냐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선진국이 되느냐 후진국이 되느냐 야만이 되느냐 신사의 나라가 되느냐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놀랍잖아요. 얼마나 놀라우냐 말이야. 아마 내가 예수님을 이 성경을 모르고 안 받아들였으면 내가 왜 그렇게 교도소 선교를 오래 하는지 아세요? 야,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저기 앉았을 가능성도 있는데 다른 거는 아니고 뭐 틀리면 좁혀하는 거지 사람. 그 폭행으로다가 들어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일찍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한 번도 이 종을 써본 일이 없어요. 써본 일이 없어. 어느 목사님이 맨날 그 샌드백을 이렇게 해놓고 그거를 하루에 5,000번씩 친다는 거예요.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정신 차리게 해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은퇴를 했어. 몇 년 전에. 엊그저께 만나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5,000번씩 그 해가지고 하나 써먹지도 못하고 은퇴했네. 그러니까 이거 뭐 언제나 쓸 때가 올지도 몰라요. 그거 올 때 그 쓸 때가 오는 건 좋은 게 아니야. 안 그래요? 그 써가지고 괜히 늙어가지고 감옥에다가 못 들어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노벨상을 그때 당시에 받은 나라가 23국이었는데 1등에서 7등까지 보니까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파란, 영국, 미국, 독일 전부 예수 믿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 믿는다는 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왜 오늘 그저 이기성 성도는 안 왔어? 지난번 또 혼자 왔더니 오늘 또 따로. 이게 이 교회 나오는 게 이게 손해 나는 일이 아니야. 이거 바보 같은 일이야. 내가 아이들을 지도한 적이 있는데 얘가 시골에서 꼴찌 하던 애인데 서울에 와가지고 보니까 뭐 말할 것도 없지. 근데 얘가 많이 낙심해가지고 공부를 안 하고 그랬는데 내가 이제 동기부여를 공부를 가르치는 것보다 지가 해야 되잖아. 동기부여를 네가 아버지 일찍 보러 갔었지. 어머니 돈 있냐? 없잖아. 동생들 줄줄 있지. 네가 잘 돼야 할 거 아니냐. 잘 되는 비결은 뭐냐? 공부하는 길밖에 더 있냐. 얘가 깨달았어. 그때부터 공부를 파는데 야 무섭게 그러니 막 2등으로 다 올라가는 거야. 그 다음에 1등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이게 한 20등도 떨어진 거예요. 내가 불러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공부를 열심히 안 했냐 그러니까 공부를 더 열심히 했다. 근데 왜 그러냐. 제가 새벽 기도 갔다 와가지고 새벽 기도 가고 그 다음에 항상 성경을 하루에 10장씩 읽었대요. 신약, 구약 5장씩 10장씩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기도도 안 하고 성경 안 읽고 교회 가는 시간을 줄이고 근데 이게 공부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성적은 오히려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하겠냐니까 앞으로 더 하겠어. 더 열심히 하겠어. 걔는 교수가 되잖아. 그래서 아멘도 안 하고 남 얘기가 그래 나를 찾아왔더라니까. 목사님 아니면 오늘 자리가 없다고. 이게 동기부여라는 게 중요하다.
어떤 분이 이제 약국에 가가지고 약을 이제 조제해가지고 하다가 집에서 먹으려고 보니까 쪽지가 하나 나왔어. 메모 쪽지가. 그 쪽지가 뭔가 봤더니 약사가 제가 정성껏 약을 조제를 했습니다마는 이거보다 더 좋은 약이 있습니다. 그거 신약과 구약입니다. 그렇게 써있더라는 거야. 신약과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약사로서 자기 서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이 복음을 전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하는 일이고 불행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경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걸 거저받다 보니 귀한 걸 모르고 가치를 알지 못하고 소홀히 여기고 읽지도 않고 너무나 게을른 가운데 있습니다. 저를 깨우쳐 주셔서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며 이 말씀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성공하는 길을 알게 되고 구원받는 길을 알게 되고 행복한 길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앞으로 성경을 소중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암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뜻의 길을 바로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